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깨우시고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습니까? 일이 잘 될 때요? 아니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을 때요? 우리는 평소에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문이 닫히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간구하죠. 하나님, 혹시 이것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좀 크게 역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진 않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섬뜩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찾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쳐들어왔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힘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들판에서 한번 붙는 거는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성 안에 들어가서 최대한 버티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모색해 보는 거죠. 성벽 밖으로는 수많은 병사와 병거들이 와 있습니다. 성문은 닫혔고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다급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방법이 없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외쳤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때는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전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의 칼끝이 목 앞으로 정말로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사람을 보내서 시드기야 왕이 이 남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은 악담 그 자체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바벨론이 우리를 떠나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자를 보내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면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서 유난히 한 단어가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단어가 불편하냐? 거의 딱 중앙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혹시라는 단어가 참 눈에 어려워요.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혹시 이 상황을 주님께서 뒤집어 주신다면, 혹시 바벨론이 물러난다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마지막 카드인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좋은 게 혹시 나온다면 이걸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혹시 주님 됩니까?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내 삶은 하나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문제는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마음이 1도 없어요. 어떤 돈 버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되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필요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 너무 귀찮은 일이야. 그리고 내가 포기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건 원치 않아요. 무슨 이게 도둑놈식법입니까? 특별한 기적은 좋은데 평소의 관계는 싫어요. 이게 시드기야의 신앙이었고 남유다 백성들의 노골적인 모습이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고 싶은 겁니다. 갚을 생각도 없고 갚고 싶지도 않아 하면서도 능력은 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급할 때 잠깐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 문제 해결이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외아들 예수님과도 목숨을 바꿀 정도로 소중한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 삶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는 주님은 2번, 3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 찾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 위기가 오니까 내가 드디어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순간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없앨까만 주님께 묻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이 일을 계기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제 걸음을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방향이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주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아마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으셨던 그 기적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북이스라엘 때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바벨론 군대를 좀 쓸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한번 혹시나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누굴 친다고요? 바벨론을요? 아니, 너희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바벨론과 싸워주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지금 문제는 내가 너의 편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야. 지금 문제는 시드기야야, 너는 지금 누구 편이니? 너는 내 편이 맞니? 그게 왜 이렇게 내가 의심스럽냐?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앞에서 주님이 너는 그럼 누구 편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님 제발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물으세요. 성중아, 그럼 너는 지금 누구 편인 거야? 여태까지 누구 편으로 살아왔는 거니? 저요? 창피하네. 저는 욕심의 편이었죠. 저는 자존심의 편이었죠. 제 계산의 편이었죠. 하나님 편은 이번부터 좀 돼보고 싶어서요. 그래? 8절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예루살렘이 이미 포위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인가?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바보 멍청이겠죠. 그게 마지막 길인데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길인데 하나님? 항복해라.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은 살릴 수 있다. 제가 원했던 답답은 이게 아닌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한번 싹 쓸어주셔야 그 다음부터 잘 믿을게요. 아니, 넌 잘 믿지 않아.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벨론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저도 찝찝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패배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맞나? 신앙이 긁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비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이기는 게, 내가 긁히지 않고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게 결국에는 구원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려놓는 거, 한 수 접는 거, 내 자존심이 긁히는 거, 남들이 보기에 패배처럼 보이는 거, 나 스스로 이건 정말로 맞는가 싶은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받는 시간도 주님께서는 계획할 때 있다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기는 게 구원이었다기보다는 내가 지는 게 오히려 구원의 여정이었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끝까지 버티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 스토리로 가는 게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지 그건 실패지 라고 말했던 그 길로 갔던 거.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갔었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오히려 성공의 길이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었,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내 계산을 접고 주님 제 방식 말고 주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항복하는 게 주님의 뜻이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임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때라도 백기 들고 문을 열고 항복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런 날들이 올 때가 있어요. 앞은 막히고 뒤에는 길이 없고 마음속에는 온갖 계산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럴 때 단순히 우리가 기적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적을 구해주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평소에 한 번도 주님 앞에서 엎드리거나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으면서 위기가 딱 왔을 때 주님 기적 한 번만. 얼마나 시드기야 왕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까?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 주님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시드기야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1도 바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려주세요. 그 기도가 우선으로 나왔다면 아마 결과는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주님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실패했네 라고 그 십자가가 오히려 사망을 깨트리고 3일 뒤에 부활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게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당신의 능력만 얌체처럼 찾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1번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주님께서는 1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가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 구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고집과 방향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 앞에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맞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 순종 보시고 사람들은 그게 십자가에 달린 패배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3일 뒤에 아무도 예상하거나 상상치도 못했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실패의 길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통해서 부활과도 같은 승리의 길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발걸음 하셨습니다. 주님 성전으로 오신 이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쉽지 않은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붙잡는 간절한 기도 제목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이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유일한 카드입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편이구나. 너는 내 자녀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